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주일날 온라인 오프라인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들고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바쳐서 예배당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합니까? 믿음을 기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도받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개인의 삶과 세계 사회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멸시받았습니다. 대부분이 가난했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굉장한 소수였습니다. 그 멸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붙잡았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복음은 300년 만에 로마 황제의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황제라고 하는 정치인은 표가 중요합니다. 독재자도 이런 민심을 보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끌려 내려오기 때문에 늘 이렇게 보는데, 나라를 위한다면 기독교인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 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10%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의 완전히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구 퍼센트로 따진다면 10%도 안 되는 그 사람이요, 뭘 했습니까?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엄청났던 거죠. 그로부터 12세기가 지났습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붙잡았던 말씀이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세계사를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1세기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람은 개인의 삶이 변한다,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가 투표를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몇 명에 가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자포자기합니다. 틀린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에 대해서 욕만 하는 겁니다. 틀린 겁니다. 우리는 욕하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라 기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투표해야 되는 것이고,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을 세워주시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의 적용 범위는 광대합니다. 모든 삶의 분야에 우리는 믿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 분야에도 믿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 분야에도 믿음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믿음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제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고독하게 사시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를 제가 뵀는데 할아버지도 굉장히 고독하게 사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나는 나이가 들어도 고독하게 살겠구나,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믿음을 가지고 하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깨어지게 된 게 언젠가 하면 선한목자교회 개척한 이유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을 적용하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도 믿음을 적용하고,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을 적용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독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관계 속에 믿음을 적용하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로에 뭘 적용해야 됩니까? 믿음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제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옛날에는 굉장히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압박하고 그랬습니다. 요즘 압박하는 거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주님께 맡겼습니다. 자유롭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적용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원칙을 먹는 행위에 적용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여러분, 음식을 먹는 평범한 행위도 믿음을 따라 해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 먹는 것은 뭘 뜻합니까? 믿음을 따라 먹는 것은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죠. 힘이 필요하잖아요. 오늘도 저는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저는 식성이 까다롭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저는 산속에 들어가서 개구리 잡아먹고 살아라 그래도, 뱀을 잡아먹고 살아라 이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 뜯어먹고 살아라 그래도 살 수 있겠죠. 그 에너지와 영양분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잖아요. 기독교인이 힘 빠져가지고 눈동자 다 풀려가지고 뭐라고요? 은혜가 되겠습니까? 힘이 넘치게 되잖아요. 제가 그 덕분에 새벽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일어날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뭐 이래가지고 뭐 시계 찾고 이런 거 없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로 항상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파워 있게 살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시는 분, 음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많은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음식물이죠.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베푸는 모든 착한 행동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하늘의 빛을 만드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바, 음식도 그 중 한 가지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셀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먹거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뭘 적용해야 됩니까? 믿음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상관없이 먹는 분야에 우리는 뭘 적용하느냐? 믿음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음식 먹기 전에 자연스럽게 잠깐 멈추어서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식전에 우리는 감사기도를 올리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먹는 것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내리는 복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걸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음식으로부터 최대한의 영양을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먹지 않고 어떻게 힘을 씁니까? 여러분, 먹지 않는데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집안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먹어야만이 힘을 쓰는데 이 강력한
파워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먹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물 한 모금을 마시든 밥을 먹든 빵을 먹든 놓고 마느냐? 잠깐 서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음식에 있는 나쁜 것들이 제거가 되고 그 음식에 있는 영양소들이 최대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기도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먹는 것은 음식을 통해 얻는 건강과 힘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사업을 하시든 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여러분, 몸은 주님을 위해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나의 몸을 드린다면 주님이 나의 몸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오늘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먹는 얘기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흠없이 보존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먹지 않습니다. 음식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선물이다,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진정한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게 정말로 믿어진다. 어떻게 되느냐?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저절로 우러러 나오는 거죠. 밥을 먹든 빵을 먹든 뭘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 기도를 하고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때 그 음식물에 있는 영양분이 우리에게 막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는 것이 소화불량이라든지 궤양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질병의 핵심적인 원인이라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7절을 보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계실 곳을 들이지 않는 육신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5장 17절입니다. 또한 그는 평생토록 어둠 속에서 먹으며, 여러분, 우리가 감사 없이 어둠 속에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과 함께 많은 슬픔과 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믿음으로 먹는 거 반대가 뭡니까? 어둠 속에서 먹는 거죠. 믿음 없이 먹는 것은 질병과 슬픔과 진노를 초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원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단순한 행위는 잠자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잠자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잠자는 행위에도 믿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열심히 가문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 무용지물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뭘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그게 헛짓거리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노력만으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21세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를 추구합니다. 돈만 된다면 뭐든지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부와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음식과 잠을 편안하게 즐기질 못하는 거죠.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소비되는 진통제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진통제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또 소화제가 얼마나 많이 팔립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수면제를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정도입니다. 특히 미국과 대한민국에 판매되는 진통제, 소화제, 수면제의 그 양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약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 그 다음날 활동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혼미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머리도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고 직장인들은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밤에는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잠을 설쳐버립니다. 낮에는 혼미한 상태에서 깜박깜박 졸게 되는 겁니다. 조는 사람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라 합니까? 안 잤어요. 절대 안 졸았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니까 학생은 공부를 못 하죠. 집중이 안 되니까. 잡념은 왜 그렇게 많은지. 직장인은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불면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잠 못 자는 만큼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부와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욕심이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지방이나 안산시에 사는 분들보다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훨씬 불행합니다. 강남에 아파트 2채 가진 분이 아들이 성균관 대학을 들어가셨는데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왜냐? 옆집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그리고 자식이 서울대 들어가고 연세대, 고려대 들어간 사람들이 쫙 늘려 있는데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힘들죠? 열받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 핵심부에 돈 많은 데 사시는 분이 지방이나 안산시에 사시는 분보다 훨씬 불행한 것을 현장에서 우리가 보고 느낄 수가 있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늘 경쟁을 해야 되고 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밤에 잘 자가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게 되는 겁니다. 그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귀신한테 나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잠을 자지 못하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데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잠입니다. 깊은 잠입니다. 은혜로운 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선물로 주셔서 회복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몸이 아파도 회복되고 스트레스도 회복되고 모든 게 회복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겁니까? 창조력이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묵상하다가 자면 잠자는 가운데 설교 준비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새벽에 일어나서 정리를 쫙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은 수면을 취하는 가운데 창조력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 활력 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잠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매일 내리시는 자비임을 알게 됩니다.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이 보약이잖아요. 먹는 게 보약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전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삶이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1시간 후에 죽을지 1분 후에 목이 땡강 날아갈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 많이 처했습니다. 얼마나 고통당했는가 하면 시편 22편에 보니까 혓바닥이 이틀에 붙을 정도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를 지탱해 준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상황들이 옵니다. 그때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달콤하고도 깊은 잠을 보장해 준 겁니다.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오늘 고백합니까? 시편 3편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거룩한 산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또 깨었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다윗이요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 가운데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이는 주여 주만이 나를 안전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이니이다. 밤이면 밤마다 평안히 누워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축복을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깊은 잠을 자는 것은 뭡니까?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단순한 원칙은 21세기에도 복잡 다단한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나 정치가 복잡합니까? 국제정치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기후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무도 모른답니다.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후에 대해서 누가 완벽하게 알겠습니까?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부동산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전망했던 사람들, 국제정치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지금 5년,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발표했던 논문들, 책들 보면 대부분 다 틀렸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게 틀렸습니다. 전망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10년 후에 무슨 일을 잘 모릅니다. 국가적이고 글로벌한 문제에 대해서 정신이 100% 파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100%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오늘 우리의 인간의 지성과 지혜는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고 생각해낼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만일 우리가
오직 인간의 지혜에 의지해서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글로벌한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전망이 어떻습니까?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인으로 이렇게 손꼽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죠. 2차 대전의 영웅인데 그분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집회 중간에 개인적으로 만난 겁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죽고 나서 책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자서전에 적은 건데요. 목사님,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밖에 표를 얻으러 나갈 때는 막 해결책을 이야기하면서 실제 목사님 만나서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겸손과 결합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인간의 본분에 속하는 일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일을 구별합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반응해서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때 우리는 국가들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에 역사하십니다. 전 세계 정치권, 경제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믿음의 잠재적 가능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우리의 가능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인도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믿음을 적용하십시오. 먹는 분야에 믿음을 적용하십시오. 우리가 하루를 사는 가운데 먹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자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식은, 먹거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약이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픈 일이 있어도 깊은 잠을 자고 회복해서 그 다음날 힘있게 달려나가는 겁니다.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잠을 자는 가운데 몸이 회복되죠. 치유도 되고 내 혼도 회복되고 영적 생활도 회복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을 통해 되어진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큰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성경 전체를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죠. 성경 66권의 모든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보면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약속이 믿음의 잠재적인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옵니다. 레마가 오면 믿음이 오는 겁니다. 실제 믿어지는 겁니다.
나의 지금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면 믿음이 오는 거죠.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믿음이 주는 심리적인 효과와 돈이 주는 심리적인 효과는 거의 똑같습니다. 진짜 돈이 있거나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골을 하고 있어도 눈빛 안 보세요. 진짜 부자들 허름하게 돈 없는 척하고 다닙니다. 차도 허름한 거 타고 다니는데 그분 얼굴빛과 눈빛을 안 보세요. 자기를 나타낼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이 눈빛을 안 보세요. 진짜 믿음이 있다. 다릅니다. 가슴이 다릅니다.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자세히 듣는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늘 보좌에서 우주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 믿음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은 광대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모든 것에 기초를 둡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눌려 살고 힘없이 살고 맥 빠져 살고 그걸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경쾌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활력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풍성하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취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집에 누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어머니들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들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뭘 통해 이루어집니까? 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뭘 보면 알게 됩니까?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걸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나 어머니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딱 보고 필요한 만큼 이렇게 베풀어야죠. 어떤 분들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늙으면 뭐 돈이 뭐 필요 있나 그러는데 본인이 안 늙어봐서 그래요. 그 목사님은 젊으신데 어떻게 잘 아십니까? 어른을 모시보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분야에 믿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 넘었는데 자녀를 계속 낳았습니다. 구부러진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든지 믿음의 사람들 축복하는 건 보세요. 나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총명함이라는 것은 이런 표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 축복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지혜와 총명함, 그 능력은 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능력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믿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건강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는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적용되는 분야는 참으로 광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채워주지 못하는 필요는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말씀 어딘가에는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 겁니까?
설교를 제가 지금 수십 년째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설교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산으로 친다면 제가 아직도 올라가 보지 못한 에베레스트 산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도전해야 될 성경들이, 주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 겁니까? 모든 약속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뭡니까? 내 것으로 탁탁 잡는 거죠. 저는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한 가지가 n분의 1입니다. 물론 뭐 전도회나 이런 거 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사람의 믿음이 같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각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사람의 자질, 재능 다 다르잖아요. 또 초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재능들, 은사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중요한 시기가 오거나 개인 인생의 중요한 시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게 됩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오라하소서. 예수님께서 풍랑이 치는, 태풍이 치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말씀했습니다. 카몬,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여러분, 그 무리를 걷는데 가다가 물에 빠졌죠. 왜냐? 풍랑을 보니까. 예수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신적인 충동, 믿음으로 걸어야 되겠다는 영적인 충동이 오는 것을 성령님이 심어줍니다. 이걸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삶 가운데 믿음이 적용이 안 되는 분야는 단 한 분야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상황에 적용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특별한 약속으로 인도해달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주 가운데 충만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만물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학교 현장이든 어디든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애로사항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에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마음속의 생각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또한 그 약속에 따르는 특별한 조건을 나의 삶에서 순종하는 자세로 충족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걸 긍정적으로 기대해야 됩니다. 정말 내 상황에 딱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딱 붙잡았단 말이죠. 성경 가운데. 그럼 믿어졌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실현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이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알고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무궁무진합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적용해야 되죠. 베드로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누구를 따라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 장군입니다. 신약 시대는 누구를 따라가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이미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원칙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너희가 직접 너희 것으로 취하는 모든 약속은 내가 전부 너희에게 준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서 내 것으로 딱 취한 거 있죠. 그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제가 가정복음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지난주 호수여행은 과자에 이렇게 넣는 그 말씀 구절이었는데 그걸 제가 예수 믿으면서 붙잡았던 겁니다. 근데 그걸 붙잡았는데 가문복음화가 더 암울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상황은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더 점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제 영에 주셨단 말이죠. 그걸 계속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는 겁니다. 오늘 뭘 또 기억하셔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신뢰해야 됩니다. 맡기는 게 우선입니다. 맡기고 나면요,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저에게 헌금은 일반 재정은 우리은행에 맡깁니다. 건축 재정은 부산은행에 맡깁니다. 제가 우리은행과 부산은행 가가지고 돈 잘했습니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은행을, 한국은행이 대한민국 정부가 딱 뒤에서 배경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에 대한 걸 주님께 맡기고, 배우자에 대한 걸 주님께 맡기고,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맡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맡기고 뭡니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을 적용하는 사람은 살게 될 겁니다.